오늘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돌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에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으로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조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우리는 이 40장부터 보았던 것이 성전의 재건과 그리고 이제 예배의 회복이었죠.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45장부터는 땅을 분배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땅을 나눠 주셔서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건데요. 이건 예배의 회복과 함께 이 기업의 회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보면 제일 먼저 그 땅을 이 기업으로 분배할 때 거룩한 땅의 구역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삼는 이곳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보면 성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이러이러하고 너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를 둘 땅과 함께 4절에 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살아갈 그 집을 지을 땅이 그 옆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제사장들의 집을 지을 거처할 땅을 이제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위한 땅을 이제 측량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을 가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 중에 성전에 가까이하여 거주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이 성읍의 어떤 기지를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양 옆으로 왕의 땅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7절, 8절이고요. 그러고 나서 8절에 제일 끝에 보면 그 나머지 땅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각 지파대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면 1절, 4절, 1절에서 4절까지 이 성전이 들어갈 땅을 보여주고요. 거기에 제사장이 거주하는 땅, 그 위쪽 북쪽으로 이제 레위인들의 땅, 그리고 동과 서쪽으로 왕들의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내 보면 제일 먼저 언급하며 가운데 있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성전이 들어갈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을 분배해 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땅이 지금 분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면 그 모세오경 아니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잖아요. 이제 그때와 좀 느낌이 다른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중심에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을 분배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거주하는 땅과 그 북쪽은 레위인들의 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기를 원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거할 수 있는 성읍과 그리고 양 옆으로 양쪽으로 이제 왕들의 땅,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머지 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중심에 성전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분배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땅의 가장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많은 영역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는 성전이 중심이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실제적인 거리나 실제적인 어떤 삶의 요소로 갖다가 적용을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여러 영역을 만들어가고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훌륭한 신앙의 자세죠. 근데 더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이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그곳에서의 기업에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겠죠. 그래서 13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예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왜 마땅히 드릴 예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나오는 소산을 경험할 때 그 기업에서 나오는 열매를 경험할 때 우리는 마땅히 드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일을 해요.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마땅히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만들어서 드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이건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한다면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왜 이걸 드리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기업의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여기 나오는 13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드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감사의 제물과 소제와 번제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마땅히 드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왕들도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7절, 8절을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7절, 8절에 보면 7절은 이제 구역, 어느 부분을 왕이 받았는가라고 하는 구역이라면 8절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자, 왕에게 왜 기업을 주실까요? 왕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은 왕들도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왕들에게 기업을 줌을 통하여서 왕들이 백성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허락된 것이 없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왕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너희의 기업이야 라고 아예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 백성에게서 속에서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보자면 그 당시의 왕들은 모든 것이, 모든 땅이 자기의 소유였죠. 그리고 백성이 왕의 힘에 의해 얻은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왕에게 뭔가를 바쳐야 했고, 그게 그 당시에 왕과 소유의 어떤 정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백성에게 뭘 좀 나눠주고 거기서 뭔가를 탈취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왕도 백성들의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백성들도 내 백성이 아니에요. 왕들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왕들에게도 기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백성들로부터 포악하고 겁탈하는 것을 없애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개념으로는 왕들은 백성도 자기의 소유예요. 내 백성, 왕들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말해요. 이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왕의 자리에 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고 섬기는 역할을 맡은 거지 왕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백성들에게 경험되도록 해라. 그래서 이 10절부터 보면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쓰고 그들이 약탈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왕들이 그 직무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어느 역할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건 내 교회야. 말도 안 되죠. 내 성도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직무를 맡은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아니면 어떤 일을 운영하고 위치를 맡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내 백성이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왕은 군림하는 자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섬기고 살아갈 위치에 있는 직무를 감당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소유주로서 살아가는 역할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맡은 어떤 역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어떤 지위를 가졌다거나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또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할 때 그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군림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위치로서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기꺼이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내가 조금 뭔가를 잘할 때 그게 나의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 흘러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자꾸 서게 돼요.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교만하여져서 자꾸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기가 지배하거나 움직이거나 통제하거나 그것이 옳음을 늘 강요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잘 보면 그 기업의 중심은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드릴 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왕들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속한 백성, 여러분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주님의 자녀를 돌아보고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